안녕하세요. 저 1번 선포자 류천국입니다. 그, 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라는 선포가 나온 지 지금 한 몇 년쯤 됐죠? 이게 7년. 7년 됐고,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거는 아직 1년 안 됐죠. 예. 이게 저도 이제 다 지나간 소린 줄 알았는데 또 아직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계속 같은 얘기만 하냐? 그 얘기 듣기 지겹다. 다 아는 건데 그 얘기 말고 다른 좋은 얘기도 좀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아직도 들린다고 하는 거에 저는 좀 충격을 먹었어요.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정말 저도 이제 이 구속 복음에 와서 제일 처음 여기 선 게 작년 3월이었나 그때쯤에 아직 강릉에 있을 때 이제 와가지고 수요일에 섰었어요. 그때는 제가 앞에 서는 성격도 아니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좀 지금은 뭐 차분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되게 많이 떨거든요, 사실. 말도 엄청 조리 있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 서는 게 되게 좀 많이 떨리고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 얘기를 꼭 해야겠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고 너무 그 선포를 하고 나니까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다. 그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꽤나 최근에 나온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 이게 그냥 너무 단순한 문장이고 그 사전적 의미야. 너무 뭐 딱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지만 근데 또 그게 계속 생각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교회에서도 선포를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 깊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만 말하면 좀 설명이 부족하긴 한데 그 정말 이 말이 선포되고 이 사람이 나라고 알고 살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피조물임을 인정을 100%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이 자리가 아니면은 계속 나를 돌아보고 계속 뭔가 섞여 있고 뭔가 그 부족한 내가 항상 남아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야 뭐 다 그렇게 산다고 쳐도 세상에서는 어차피 다 계단판이잖아요. 다 능력을 쌓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곳이니까 그냥 뭐 당연히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정말 그 나보다 더 그 인격의 향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나 나보다 더 생명이 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쫓아가는 세계 안에서도 늘 안 되는 내가 남아있고 뭔가 쫓아는 가야겠지만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늘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 세계 안에서는 내가 완전한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는 항상 내가 섞여 있고 안 되는 나를 돌아보면서 좌절하는 모습들이 섞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부족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완전하게 지으셨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내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고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갖고 싶으니까 계속 부족했던 건데 정말 이게 그 사람의 용도, 사람이 지어진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말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구속 복음을 딱 들었던 게 이제 인생의 문제는 위치가 이탈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 이제 저한테 좀 되게 크게 들렸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 구속 복음이 좀 다가왔던 거는 막 풀리지 않는 내 문제에 대한 뭔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뭔가 되게 뭔가 그 안에서 안식을 하면서 위로가 되는 걸 느꼈거든요. 위로가 되는 걸 느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뭔가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또 이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복음을 선포를 하는 그거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중요하고 이 사람 자체가 중요한데 계속 거기서 나오는 파생물들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막 계속 막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는 거를 왜 다 선포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진짜 얼마 전 그 목사님 목회자 말씀 파일을 들었는데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속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이 말뿐이 아니라 이 말을 선포를 하면은 이 위치 안에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 그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풀리는 거예요. 진짜 그 이다 안에 정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빈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그 안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이 위치는 진짜로 너무 협소하고 좁은데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가지고 다 아는데 왜 똑같은 얘기 하냐. 이 얘기를 하실 시간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다 아는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단어를 한번 더 천천히 곱씹어 보고 사전적 의미 말고 이 안에서 무엇이 발생을 하나 또 거기에 또 너무 치우치면 이게 좀 복음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내가 선포를 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를 한번 보면은 정말 그게 나한테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약간 지금 얘기하는 게 조금 몇 달 전에 선포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수준은 다 넘어온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얘기만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그 얘기만 하기도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그 얘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를 말을 해보면 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그 의미가 저한테 선뜻 안 다가왔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좋은 말인가 보다 뭐 따라해 봐야지 이러면서 딱 말을 조금씩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정말 그 말도 너무 신기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저도 이제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제가 뭐 인생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그런 뭐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뭐 늘상 일어나는 이런 바쁜 일들에 뭐 신경을 쓰면서 엄청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와중에 아무 생각 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냥 복음에서 떨어져서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살면은 저는 제가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은 이게 진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데 진짜 근데 그 세계 안에서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늘 발생을 하고 그 안에서 만족은 없고 계속해서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뭐 혹은 잘 나가는 나를 보면서 우쭐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100%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나를 비난하면은 그거에 상처를 받고 남이 나를 칭찬해 주면은 칭찬이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너무 띄워주면은 부담스럽잖아요. 막 비행기 태운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모든 말들이 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안에 포함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어진 피조물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내 삶이 너무 내 인생이 너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롭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모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완전히 대답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게 정말 지구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이 복음 안에서만 정말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그럼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거는 나의 죽음이고,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는 정말 큰 문제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마저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이 복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정말 이 얘기를 할 때만 진짜 내가 용도대로 쓰여지고 있구나. 이 마이크처럼. 이 마이크 보니까 얇고 좀 찰싹찰싹 좀 회초리로 쓰기 좋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의 용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쌓아가고 만들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그 내가 진짜 내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아래 지어진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제가 제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선포를 해보셔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얘기 다 열심히 해놓고 이 선포가 빠지면은 계속 부족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 오늘 오면서는 아무 대본 준비도 안 하고 아무 무슨 얘기 할지 뭐 머릿속에 약간 언어로 이렇게 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선포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이 선포만 정확하게 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서 선포를 하면은 일단 뭐 같은 장로교는 더더군다나 힘들고, 뭐 믿음이나 뭐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그럴 거면 그런 사람이면은 왜 믿냐? 아무것도 못하고 못 박혀 죽었다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그럼 왜 믿냐? 그리고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왜 피조물이야? 나 혼자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최근에 또 들었던 말씀에서 제가 태어난 것도 제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태어난 건데 모두가 그거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정말 갑자기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던 것처럼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이 근본을 생각을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그럼 너무 절망스러운데 거기서만 멈추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창세기 말씀처럼 그렇게 살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해야지 비로소 이 말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진짜 허무주의로 빠져요. 깊은 뭔가 인식과 인생에 대한 뭔가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허무주의로 빠져서 뭐 아예 뭐 쾌락을 뭐 추구하는 형태로 가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아예 삼천포로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사는 이 삶을 얘기할 때만 제가 정말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둘러싼 문제들이 많거든요. 인생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살아가는데 좀 귀찮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일 언제 올지 모르는 저의 죽음에서도 저는 뭐 그때 가면은 뭐 또 아유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선포를 하고 이 복음이 있으면은 정말 그것조차도 문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보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건데 이게 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종교인들도 다 자기가 바라는 무언가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뭔가 상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떤 문제를 봐도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뭔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시를 많이 드시는 뭐 김연아 혹은 손흥민 이러면은 막 대단하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꼭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내 옆에 뭐 친구 혹은 배우자 혹은 뭐 애인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에서 벗어나거나 달라지면은 정말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던 것처럼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이게 다 같은 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우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 사람을 있는 자체로 봐줄 수 있는 자리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류 그 자리 말고는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진짜 없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하게 되고 그 사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정말 다른 데서 찾는 온유함, 따뜻함, 그리고 정말 사랑, 위로,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정말 이거는 선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왜 자꾸 무식하게 저 얘기만 하나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라도 얘기를 해보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의 정체, 너의 정체가 이렇다. 나와 너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정해 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우상 형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 기대가 어긋나면은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모든 우상이 다 깨어지고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를 찾을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다.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 말을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성경 지식도 뭐 살아온 인생 뭐 연수도 짬밥도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이모 삼촌들보다 훨씬 짧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째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이 말을 하고 선포를 할 때 내가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앞에 예수를 보고 내 앞에 노뱀을 보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말 교회 안에만 갇혀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얘기를 하되 또 변죽을 두드리면은 안 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서,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거나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이 안에 여기에 복음이 있다. 정말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그 얘기하고 싶었다. 사탄 얘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사탄이라는 얘기가 좀 크게 바뀌었던 게 언제였냐면은 그 2008년인가 9년인가 대학교 처음 와가지고 여름 집회를 갔는데 제가 방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식이 삼촌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딱 들어오더니 막 두리번두리번 야, 여기가 뭐 몇 호 아니냐 막 이러다가, 야 너 천국이 아니냐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네 삼촌 이랬더니 갑자기 앞도디도 없이 정말 뜬금없이, 청구가 너 사탄을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탄이요? 무슨 무슨 뭐 성경 스토리나 옛날 얘기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저는 당황해가지고 그냥 뭐 그랬더니, 세상엔 말이야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그게 사탄인데 그 녀석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그러고 딱 퇴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제 생각이 사탄이다 정도 수준까지는 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 안에서 막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쓸데가 없고,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상대방 있는 그 자체로 볼 수 없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도 막 되게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아까도 그 사회 현상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정말로 이거는 속이는 자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지어진 그 원래 사람 원형대로 살도록 못하게 하는 세력이 진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던데, 저는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교회적이고 이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듣겠을 때는 정말 별로 안 좋아하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정말 그렇게 내 뜻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세계 안에서 늘 나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혹은 내가 좀 더 남보다 낫다는 것을 가지고 우쭐대면서 그렇게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력이 있구나. 근데 그 세력을 단숨에 격파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얘기가 정말 완전하고 함축이 돼 있고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 같은 얘기만 하냐, 듣기 싫어서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이 선포만 하겠다고 섰는데, 또 이렇게 하실 말을 주시는 주님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저는 정말 어릴 때는 몰라도 크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시대 좋아져가지고 굳이 하나님 찾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모두가 젊은 세대들은 다 하고 있고 뭐 대부분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뭐 뭐할로 하나님 찾아. 뭐 내가 열심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돈 벌든 주식하든 뭐 비트코인 하든 돈 벌어서 내 파워 능력 쌓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그런 세상적인 뭔가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들에 대해서 뭐 지식이든 명예든 부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 복음에 와서는 너무 느끼는 게 사람이 뭔지를 너무너무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라는 게 너무너무 분명해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그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피조물인 거는 너무 알겠어요. 제가 피조물인 건 너무 알겠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사람이 그러니까 씨앗과 흙처럼 연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런 엄청난 말을 정말 깜냥도 안 되는데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대구교회는 정말 가장 진보한 그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선포하고 이 안에서 다 누렸으면 좋겠고 정말 멀리 멀리 퍼뜨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예, 해서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별일이 없으면은 좀 오래 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속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그 교회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선포의 횃불이 꺼지지 않게 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각이 났거든요. 자꾸 길어지는데 이 복음에 와서 정말 신기했던 거 제가 이제 구속 복음을 알아듣기 직전에 이제 대전에 있는 연정이 누나가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청구가 목사님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니다. 이게 어느 위치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듣지 말고 말만 쏙 골라 듣지 말고 말하는 사람의 이미 있는 그 자리를 봐라. 그 어느 위치에서 얘기하고 계신지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정말 맞는 게 물론 뭐 목사님이든 진실이 누나든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 삼촌이든 선포하는 분들의 말은 저보다 훨씬 풍부하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는 확실히 더 알차고 더 많거든요. 많은데 그 말이 다 저의 말이에요. 예전에는 듣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나한테 적용될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해석을 하고 못 알아듣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랬어야 됐다면은 지금은 그 말씀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얘기가 이 구속복음을 외치는 분들의 얘기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목사님 얘기에서 그렇게 들린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목사님을 정말 지혜로운 분, 나보다 훨씬 앞서 있어가지고 저 손에 잡히는 곳에는 있지도 않은 분 정도로 생각을 했고 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복음 안에 오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 이 그 바닥에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하는 모든 말들이 정말 그냥 이해가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속 시원하게 해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내 말이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뭐 쫓아가고 따라가고 뭔가
머리를 따라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머리를 한 분 정해놓고 그 말을 그 분을 쫓아서 가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 따라가는 세계 안에서도 늘 더 잘 따라가는 사람, 더 못 따라가는 사람으로 차등이 있었다면은 그것도 이제 완전한 피조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복음은 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모두가 그 평지 위에 서가지고 다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옛날에 교회에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일부는 알아듣겠고 일부는 못 알아듣겠고 그랬는데 간증에서도 그랬어요. 간증에서도 와 저건 진짜 찐이다 진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간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간증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 하소연을 하는 간증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면은 그냥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혼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복음 판이 열리고 나서는 새 판이 열리고 나서는 모두가 참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그게 신기해요. 예전에는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랬다면은 지금은 그냥 입만 열면은 바로 그 선포가 쏟아져 나오니까 정말 알곡만 남았구나. 쭉정이 다 사라지고 알곡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선포할 수 있는 장소와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속의 복음을 찬양합니다.